어제 아침에도 성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성신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좀 구체적인 내용을 성경에서 좀 찾아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떤 식으로 역사하며 또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켰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게 되었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주의 성신을 근심케 했다. 예. 그리고 11절 후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성신.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성신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잃어버리고 나서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성신은 성령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인간은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부자로 권력 있는 자로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주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성신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안다, 샘표관장.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맛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물론 맛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똥이 더러운 것을 먹어야 맛을 압니까? 아니죠. 내가 아프다라는 것을 꼭 맞아야 압니까? 아니요. 그걸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신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시간과 사건과 수없이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를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성신의 역사는 우리 인생에서 결코 놓칠래야 놓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먼저 창세기로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그냥 우리의 머리만 가면 됩니다. 눈은 안 가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이게 1차 창조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2차는 흙으로 생명체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창조의 가장 마지막 날 끝 시간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만물들을 만들고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까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창조가 이 여섯째 날에 쉬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이 빠지면, 사람 창조가 빠지면 보시기에 심히 좋질 않아요. 아무리 세상 만물이 좋아도 거기에 사람이 빠지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생육하여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다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집에 방을 아주 근사하게 만들어 놓고 부부가 새롭게 그 부부에게서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장난감도 갖다 놓고 침대도 갖다 놓고 옷도 사놓고 기저귀도 많이 준비해 놓고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것은 모두 장래에 태어날 자신들의 자녀를 위한 준비물입니다. 그 자체로도 좋지만 거기에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방의 색깔과 그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실제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그런데 사람이 중요한 걸 성경에서 아무리 창세기에서 찾아도 중요한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는 다를 게 없거든요. 창조의 과정이 다를 게 하나도 짐승들과 없는데 마지막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라.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신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그냥 이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은 육신을 가진 신이에요. 우상 숭배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절대화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몸을 가진 신이에요. 물론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제한이 있고 무능하고 미약하고 무지한 것이 멍청한 신이라는 것이 문제지요.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그것이 바로 신을 가진 신이 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대로 있었다면, 선악과를 범하지만 않았다면
영생하는 신이를 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이 신이 잘못되어 버렸어요. 몸은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몸도 그대로고, 뼈도 그대로고, 장기도 그대로고, 지성도 그대로고, 감성도 그대로고, 다 그대로인데 한 가지가 잘못되어 버렸어요. 신이 잘못되어 버렸어요. 영이 잘못되어 버렸어요. 그 영이 이제는 내가 주인이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그때부터 사람은 외로움과 고독과 두려움과 공포,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서 인간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려버리는 거예요. 무화과 잎으로 나 괜찮아요. 나 좋아요.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두려움과 자기의 공포스러움과 자기의 외로움을 깊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보호처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보호처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내게로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인간이 사는 길이에요. 동굴 속으로 깊게 들어가서 나는 누구도 안 만나. 어떤 인간하고도 교제하지 않아. 그 죽는 거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보호처가 필요한 거야, 인간에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왜? 신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것만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잘못된 줄 몰라요. 나도 돈 있거든. 나도 배웠거든. 나도 학교 다녔거든. 나도 졸업장 있거든. 나도 결혼했거든. 근데 사는 모습을 봐요. 다 지옥이잖아. 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인생이 멍청해집니까? 사랑하겠다는 관계가 다 뒤틀려져 버리고 미움과 증오로 바뀌어버리고 행복하고자 했던 일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몸 상하고, 그래서 또 그 돈 벌겠다고 열심히 일해서 몸 상하고, 상한 몸 또 그 돈으로 보신하고 공술에 공소고 쓸데없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런데 이 인간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바로잡냐? 바로 성령께서 바로잡으시는 거예요. 성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게 사람이 바로잡아지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성신께서 계속해서 구약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사사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주의 성신이 딱 임하버리면 기드온과 같은 사람들, 삼손과 같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구원하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성신이 떠나가 버리면 삼손의 머리칼이 잘려가지고, 여러분 그 힘이 쪽 빠지죠. 머리카락 3가닥 잘린 거예요. 그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김으로 말미암아 성신이 근심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신이 다시 돌아오자 그가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도 장렬하게 죽지 않습니까? 성신이거든요. 성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변화되는 은혜, 치료되는 은혜를 누리는데 이게 제한적이었다는 거예요. 일시적이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 우리하고 같이 살아요. 제자들이 우리하고 영원토록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서 우리 사십시다. 이런 자세로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왜요? 내가 떠나야만 나와 같은 보혜사, 나와 같은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며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나와 같은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우리 한글로 이게 번역이 잘 안 됩니다. 명확하게 이게 선생님이냐, 이게 부모님이냐, 이게 친구냐, 이게 클리언트냐, 이게 모든 게 다 혼합되어 있는 단어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박미옥 권사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아리랑이 뭔 뜻이요? 아리랑은 다른 언어로 번역이 안 돼요. 그냥 아리랑으로 번역이 돼요. 왜? 근데 우리는 아리랑아 이렇게 하면 우리 민족의 애환과 아픔과 기쁨과 환희와 이 모든 게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딱 알아요.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혜사가 너에게 와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이 보혜사는 내가 맛본 사람 외에는 그 보혜사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요.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막 손들고 열광하고 방언해요. 아, 보혜사가 왔다. 이걸로 경험이 돼요. 이걸로 인지가 돼요. 그런데 내가 병 들었어요. 마음의 병이 들었든지 육신의 병이 들었든지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보혜사는 치료자구나 이걸 알아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갈 길을 몰라 헤매일 때 내가 기도하고 인도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시구나. 내 인생 속에서 어떤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때 나를 보호해줬던 이런 흔적들을 느낀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의 완전한 보호자이시구나. 이런 걸 다 알게 되죠. 인생에 있어서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충만히 젖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렇게 다양하게 다 경험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보혜사 성령님을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이 보혜사가 와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 떠나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우리를 향해서 보혜사가 와야 하는 것으로, 성신이 와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여자들에게,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이신 후에 나는 못 믿겠다, 우리는 스승님이 살아났다는 걸 다른 제자들은 못 믿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있는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문도 열지 않고 그들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셔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니? 네, 아십니다, 주께서. 네가 나 사랑하니? 이 세 번의 질문이 이어지죠.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 바로 앞에 가장 중요한 게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꾸 놓쳐요. 제자들에게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는 신령한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성령을 받아라. 그 장면을 제가 그대로 한번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연기를 잘하잖아요, 그죠?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짠하고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쳐다보고 있어요. 놀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먼저 말합니다. 평안하냐? 성령을 받으라. 평안하냐? 뭐가 평안해요? 스승을 배신하고 저런 인간 나 모릅니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거기 있었고 뿔뿔이 헤어졌던 11명의 그 나쁜 인간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평안하냐? 성령 받으라. 그 순간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은 성령의 압도를 당해버렸어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흔적이 보이던가요? 없어요.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 보세요. 그들이 성령 받은 흔적이 있는가? 그게 가시화된 게 어딥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막 불같이,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들에게 오시면서 그들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그 두려움과 공포에 쩌들어서 벌벌벌 떨면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그들이 밖으로 나가더니 너희들이 죽은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셨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계속해서 성령 받으라. 이 얘기가 나와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불안과 공포에 쩌든 사람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 창세기에서 3장에서 인류가 잃어버린 그 성령의 그 은혜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를 가져오셔서 재창조의 사역, 창세기 1장에서는 그 2장에서는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어서 생명이 되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셔서 다시 하고 성령을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거듭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걸 신학적인 연결고리에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 기독교 신앙이 푸닥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교회 다녀서 내가 원하는 이 세상에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물질도 많이 주시고 지식도 많이 주시고 가정의 평화도 주시고 낙심없게 해주세요. 일취월장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구하다가 멸망하는 짐승처럼 육신 무너질 때 그 영혼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지옥 형벌로 끌려가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신입니다. 인간이 인간됨의 첫 번째 자리, 그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영혼이 예수의 영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준비한 것이 조금 더 있는데 그건 내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시간이 많이 가서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건강할 때는 병원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갑작스럽게 몸에 병이 났어요. 그것도 심각한 상태에 빠졌어요. 그 상태에서 병원이 없다면, 모든 병원이 다 문을 닫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왜 이렇게 세금 많이 들여서 소방서를 많이 짓는 거야? 왜 이렇게 소방 공무원들 많이 뽑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에 불이 났어요. 그때 여러분, 소방서가 없다면, 소방대원이 모자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평소에 경찰들이 꼴보기 싫습니다. 웬 딱지만 계속 뜯기니까요.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딱지 안 뜯기고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집에 강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생명의 위협에 경각이 달려 있어요. 전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찰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평소에는 잘 모르는 일이에요. 중요하지요. 이게 국가 인프라 시설 중에서 이런 것들이 기본이에요. 군인이 없다면 나라를 누가 지킵니까? 애담 스미스였나요?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력, 그러니까 경찰력이 없는 부자보다 힘 있는 가난뱅이들이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비슷한 얘기예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 부자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거보다 차라리 힘 있는 가난뱅이들이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중요한 것들을 모르지만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데 죄송한 얘기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관이 하나가 있어요. 교회예요. 교회가 없으면 내 영혼은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나이 먹으면서 병들어가면서 죽음의 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내 삶을 생각할 때 대체 교회가 없으면 내 영혼을 어떻게 치료받고 어떻게 해결받고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고 어떻게 평안해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몰라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안타까운 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의 중요성을 몰라요. 교회가 자꾸 약해지고 있어요. 교회들이 지금 자꾸 문 닫고 있어요. 우리 노예에서도 교회가 지금 자꾸 문 닫고 있고요. 이번 노예 때에도 교회가 통합되는 교회들이 몇 개씩이나 돼요. 왜? 교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이번에 성경학교를 치릅니다만은 우리 지금 아이들이 6학년 아이들이 지금 대여섯 명이 올라가고 나면 지금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왜? 인구가 절벽이에요. 자연 생태학적으로 인구가 절벽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나와요. 이제 우리 청년들이 막 결혼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여자 청년들이 많아? 결혼만 하면 다 떠나. 아니 송평택 지역에서 결혼하면 여기로 올 텐데 왜 이렇게 다 멀리 떠나는 거예요? 멀리 우리 청년들은 멀리 시집가기 없기. 제가 그렇게 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신혼부부들도 빨리 아이를 가져야 돼요. 우리 솔미 가정에도 이준우 권찰 가정 빨리 하나님께서 아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찬희 우리 그 신혼부부 가정에도 빨리 하나님께서 아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아이들이 이게 공급이 돼야 돼요. 교회가 경로당이 되어가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이 교회가 제가 다음 세대 이걸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세상이 흑암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성신의 전당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고 죄를 치료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저 영원한 복된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장소예요. 국회의사당이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청와대가 그 일을 하지 못해요. 오직 교회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운 게 뭐예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내려오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 눈을 못 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온 몸과 마음과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감격하고 고맙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를 잘 모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 같은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오늘 이렇게 목사가 되었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고 이 자리에서 거듭남을 체험하시고 새롭게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죽은 분이 이 땅에서 믿음의 용기를 내며 평안 가운데 오늘 또 거룩한 생명으로 꼴지어가는 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이제 우리가 남겨야 될 이 교회의 위치, 성령 충만한 그 삶을 여러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